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공식이 있죠. 이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생각도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특별히 6가지 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넓은 것도 알고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성령의 이런 6가지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이 그렇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370장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옛날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가사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막 끝소리를 올리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그렇게 그 가사가 그렇게 부딪히는데 오늘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것 그 마음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막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찬송도 많이 하시고 가사 모르면 방언 오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는 방언 찬송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 찬송은 가사를 몰라도 5절 6절까지도 다 불러. 계속 방언으로만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 21일 동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목회 이대로 끝나기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말씀 그대로 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좀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뭐 꼭 따르는 표적으로만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뭐 살아있는 말씀이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이라는 건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애에 이렇게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런 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좀 생각도 마음도 바꿔질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좀 바뀌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아름들이 성령의 인도, 이 6가지, 2짝씩 3가지로 이렇게, 3가지로 해서 6가지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영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영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6가지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도 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경외하는 영,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서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뭔가, 그 마음이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복이 뭐냐고 하면 이제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조함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 그 근본이라는 것은 정상, 최고점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바른 시작점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고자는 높을 고자의 이를 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가장 높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도 돈 맛을 알면 처음에는 500원짜리 알고 그러는데 나중에 만원짜리의 가치를 알면 5,000원짜리를 줬다가 만원짜리를 주고 5,000원 다 줘. 내가 만원 줄게 그러면 체인지를 합니다. 왜? 만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1,000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번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이나 또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식의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이다. 또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이런 말씀들이 와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원종수 박사님의 그 간증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애들한테 그렇게 한 번씩 지금 책이 절판이 됐는데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책이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거든요. 한번 청소년들한테도 읽어보게 할 만한데 이 원종수 박사님이 충남구 영기군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자기 아버지가 물론 군인 장교인데 뭐 사업을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와서 제가 대전에서 살아봐서 압니다만 그 성남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남동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옛날에 그 청계천처럼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학교를 거기서 다녔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뭐 6살 때 죽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 6살 때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웠는데 엄마가 아주 엄격하게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다닐 정도로 그리고 뭐 엄마가 말하면 꼼짝도 못했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간증책을 읽어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자기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 추운 데 있다가 오니까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같이 다녔는데 그 새벽 기도 갔다가 오면은 그 대전역에 있는 그 노인네를 이 노인네가 노숙자여가지고 그냥 앉아서 똥 싸고 그냥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그냥 똥 오줌이 그냥 옷에도 그냥 찌들어가지고 막 단단하고 몸에도 붙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서 원종수 박사도 자기 삼촌한테 얻은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거 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물질적으로 훈련받을 때 그런 것과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막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렇게 잠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주일학교 때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뒤에 물질적인 것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잊어먹으면 안 되신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지혜를 구하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오는데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전체가 그냥 암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종수 박사도 지혜를 달라고 했다거든. 그 어린 것이 빵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혜가 와지니까 로마서가 이어지면서 책을 보면 공부하는 책을 보면 그게 다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죠.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학년이 48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서도 보면 이제 나와요. 어떤 데서는 410등 했다. 488명 중에 410등 했다. 또 어떤 데서는 350등 했다. 근데 350등이나 410등이나 거기서 거기요. 100분율로 따지면 100명 중에 70등, 80등 그 사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이 들어와 버리는데 도덕이나 사회 이런 것은 이제 답이 있으니까 들어와 버려. 그 시험을 보면 그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가. 근데 뭐가 제일 점수가 낮았냐면 수학 점수가 제일 낮았대요. 수학책은 답이 없으니까 제일 해답이 없으니까 몰랐. 그러니까 480명 중에 410등 했는데 그때 시험을 봤는데 전체 5등 했대요. 할렐루야. 과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해서 그렇게 될까? 350등, 410등 하는 애가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5등, 전체 5등으로 이렇게 되겠냐고요. 수학만 이렇게 잘 좀 하면 전체 1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수학을 잘 못해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대요. 근데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한 의사고시를 볼 때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더래요. 장관 딸을 막 중매를 하려고 하고 막 난리더래. 응?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갔는데 그 간증에도 보면은 이 원종수 박사가 노인네들을 5번 그렇게 도왔답니다. 이제 두 번째인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머니를 갖다 주려고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렸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노인들을 보게 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어렵게 사는데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갖다가 남을 갖다 준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렵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갔을 때도 처음에 전혀 모르는 노인네가 자기를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종수 박사가 하나님 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5번 도왔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다 지나가는데 너는 나를 도왔지 않냐. 나를 보았지 않냐. 그래서 나도 너를 5번 돕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 센터를 크게 2군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그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끝에 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종수 박사가 보세요.
410등 얻은 애가 무슨 재주로 전체 5등으로 나중에 의대를 수석 졸업해서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시험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책 속에 있던 것이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뭐가 안 보여지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가. 저도 항상 갈등이 그거예요.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가. 또 하나의 예는 제가 옛날에 뭐 십수년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형제 하나가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기도원을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확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불교학과를 졸업한 불자라는 거예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병을 앓아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답니다. 나중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업 일수가 부족해가지고 뭐 서너 달 학교를 못 가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이게 졸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정해서 꼴치로라도 졸업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기 여동생이 그 고등학교에서 꼴치로 졸업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동생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항상 탑 클래스래요. 올 A.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날. 그때는 뭐 우리가 장학금 요즘같이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꼴찌로 졸업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는 전부 올백이 나오고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보면 이번에 여기에 시험이 나온다? 여기에 시험이 나온다? 책을 보고 동그라미를 치면 정확하게 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비록 공부는 제대로 못 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시험 보면 여기가 나온다. 여기가 원종수 박사나 이 자매처럼. 그래서 늘 탑클래스면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우등생이 되고 그래서 자기 오빠가 불교를 믿는데 신기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어서 기도는 왔다는 거예요. 다행이더라고. 에? 그 불교 믿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 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안 해본다 이 말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늘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성령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면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구하면 고기 있는 곳, 고기 잡는 법, 고기 잡는 도구를 다 평생 고기 먹고 산다고. 그래서 저도 지혜를 구했었거든. 그때부터. 그러면서 어떤 전도사 하실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경상도 분이 내가 평생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뭘 구해?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마다 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집도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너는 내 집을 위해서 건축원금 한번 해봤냐.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건축원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건축원금을 해보냐.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우리 집에 자주 왔거든요. 막 와서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3만 원씩 작정했는데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때 돈 3만 원이면 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속으로 한 30만 원씩 하고 안 아깝다고 하면 좀 그랬는데 3만 원씩. 신기한 건 이 집사님이 3달 했어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9만 원 헌금하고 그때 당시에 자기 시아주부님을 통해서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얻었어요. 할렐루야. 배 아파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혜는 우주 만물을, 지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그 방에 가득 채워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지혜의 말씀, 전지전능한 지식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법칙이 9만 원 투자해갖고 3,300만 원짜리가 와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100배를 체험해봤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5만 원 콜라 대접했더니 그 주에 5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려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우연은 없잖아요. 응? 우리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요 엄청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체험을 해보면 막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힘들게 그냥 했는데 또 오늘 주일이냐? 성경책 어디 있냐? 돈 있냐 없냐? 헌금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가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생명의 삶까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잠언서를 위주로 해서 보게 되는데, 잠언 15장 16절 한번 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좀 재산이 적어도 이렇게 서로 부부끼리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이제 철야 때 이럴 때도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신학하기 전에도 보면 부부가 이렇게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믿는 건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이렇게 제가 전도사 있을 때도 보면 남편이 안 오고 아내 집사님만 오면 성령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혼자 왔냐? 왜 혼자 왔냐? 혼자만 믿으면 반토막이요. 조범도 온토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생각 말씀처럼 막 안 되면 막 신발걸이라도 갖다 놔. 막 양말자리라도 막 갖다 놓고 여기 앉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의 중심을 보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합심해서 믿고 기도할 때 그 힘이 불가능이 가능해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 나는 혼자면데 영적 친구를 자꾸 두어. 할렐루야. 그래서 막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맨날 싸우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보면 그 성북동에 집이 고래등 같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막 장관들 막 집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부럽더라고 내려오면서. 저런 집은 얼마나 잘 살고 편하면 저런 데서 좋은 데서 살까. 제 안에서 딱 성령께면 다 병들었다 그러더라고. 겉보기에는 다 잘 산 것 같으면 들어가서 보면 난리 버거지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돈 많이 보세요. 외국 여행 가려고 주일날도 가끔 빠지지. 가난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와야겠어. 교회나 와야지. 가난한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난의 맛을 봤으니까 부자 되면 타락앉지.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할렐루야. 부자가 가난해 보세요. 그것도 괴롭습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부부가, 식구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가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5장 33절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제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이제 지혜의 훈계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지혜가 가르치는 훈계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지혜를 통해서 자꾸 훈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위 다리 역할을 해주시거든.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저는 문자적으로 내가 돈 없고 막 힘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엄살 부리고 막 훌쩍훌쩍 짜고 그러면 알았다 막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대뜸 책망을 하면서 야 이놈아, 약한 것은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 끝인데 마귀는 이렇게 죄 상처 쓴뿌리 그런 걸 통해서 약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조함들이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약함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처리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 뭐냐?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와보세요. 와,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었지? 왜 이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하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하, 깨닫고 보니 듣고 보니 맞네. 그렇게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저기 보면 뭐냐면 존귀다. 존귀. 원종수 박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 와지는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게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조범대 백 중에 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이 제일 큰 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왜?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잠언 16장 6절도 봅니다. 저런 내용들이 많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저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육신적으로나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끊어내게 되거든요. 악에서 떠나게 돼요. 신기해요.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하나 안 미워지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 들었던 사람이 야 이거 나 죽을 짓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잖아요. 마귀는. 예? 그래서 그냥 뭐 저 인간 언제 돼지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저 인간만 없어져 봐요. 여러분 당장 또 병들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 저 인간 없어져 봐. 쉬울 것 같죠. 변수가 많아요. 마귀의 목적은 그거요. 예? 저 인간도 살고 나도 살아야 같이 살고 좋지. 저 인간 죽으면 나도 죽어. 알아야 돼. 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죄악에서 우리가 자꾸 떠나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도 봅니다. 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보상은 존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주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와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상이 몇 가지예요. 재물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 보상이 뭐냐? 물질의 복이 임하고 또 영광스럽게. 원종수 박사를 보세요. 480명 중에 410등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놓으니까 세계적으로 암세타 유명한 그런 병원을 세운다 이 말이죠. 영광스럽게도. 그리고 생명,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조합들이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직 우리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저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체험이 되어주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그냥 무조건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장소에서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때와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도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따 뒤에 전도서에 가서 보면 악인이 오히려 오래 사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건 일시적인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예수도 안 믿고 저래도 막 저런 사람들 보면 잘 사네. 그 예수 믿는 나는 뭐야?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정령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됨이 없어요. 정령 때가 되면 양이 채워지면 장래가 4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아름들도. 축복은 하루아침에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장래가 분명히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거둬들이게끔 돼 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가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 장래가 분명히 보장된다는 거죠. 그 원종수 박사가 그런 지혜를 구하고 나가니까 장래가 보장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또 가보면 또 있고 또 가보면 또 있고.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고 가는데 이거 알다가 갚버리면 안 되잖아.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 말씀에 대해서 좀 조합돼 체험도 하고 고백도 이루어지고, 이제 가도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혀를 안 차시고, 그래 때가 됐다. 네가 할 만큼 하고 왔다. 에이구, 너를 데려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냐.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조함되고 늙어서 죽으면 안 돼요.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야 돼요.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강수 권사님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골인데 너희 교회에 젊은 것들도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0이 다 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꾼 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가서 또 이렇게 신방을 했더니 네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 앞에 와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사명을 이루고 가는 거.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조합들이 사명 못 이루고 이렇게 죽잖아요. 비유적으로 죽어 있는데 발로 와서 차시더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막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고 죽었으면 얼마 성질 나갔어. 빚 갚아 죽어 이 새끼야 그러듯이
막 하나님도 내 사명 이뤄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 사명 이뤄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 사명 이루고 내 피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내 사명 감당하고 내 사명 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죠. 죽어서 가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풀목불에서 연단받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믿으면 분명히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막 그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막 요즘은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막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도 막 쌍꺼풀을 하고 나도 눈이 무섭게 생겼다고 그래서 해보고 싶으면 눈을 좀 이렇게 그려볼까, 눈썹을.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 칭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권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권사님들 보면 얼굴이 성령의 꽃이 피었네, 포동포동 해가지고 분칠해 놓은 것처럼 그런 얼굴 보셨죠, 여러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얼굴은 별로 안 예뻐.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막 포동포동 해가지고 막 윤기가 나. 그 사랑스러워. 믿음이 이뻐야 다 이쁜 거지. 믿음은 하나도 안 이쁘고 막 여기다 막 떡칠해 놓으면 뭐요? 응? 징그러. 제가 가끔 밖에 나가다 보면 꼭 쥐 잡아먹은 막 너무 밖에 나고 막 고양이가 쥐 잡아먹은 것처럼 벌게 가지고. 저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 그래서 저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칭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칭찬을 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칭찬을 하는데요, 전체가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념이 되니까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속색이 우리 교회 그 집사 하나 있는 것이요 속을 디길디길 씻겨 썩혀, 그럼 복 못 받아요. 참 중요합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남자처럼. 응? 은혜 받아갖고. 할렐루야. 막. 그런데 쓰임 받아야지. 막 성질만 막 강하면 안 돼. 싸우는 데만 막 앞장서면 안 된다니까. 응? 우리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외모 이런 건 다 헛돼요. 다 죽으면 소용없어.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만이 이 땅에서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만 믿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봤는데 검은 고무신 신고 있더라 하잖아. 하나님 비유적으로 보여주겠죠. 우리 어렸을 때 기차표, 타이어표 그 검은 고무신이 있거든요. 만능이야. 막 그냥 한 걸레 가지면 몇 년 신어. 조함들이 상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리고 조함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조함들은 상급 심판이에요. 신앙생활 잘했나. 그래서 지금은 농사 짓는 거예요. 신앙 농사를 내가 잘 짓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아까 그랬잖아요. 악인이 형통을 부러우지 말라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나. 13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악인이 심판받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예수만 안 믿어도 잘만 먹고 잘만 살되 그런 것 같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받는 그 자리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지옥 가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총수들 어떻게 보면 부자로 살다가 예수 안 믿어서 부자로 산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주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조합들이 세상 자꾸 부러우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잘 살며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6절도 봅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근데 저기서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안 왔더라면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저도. 지금 요양병원에서 그냥 못 살겠어 오고 누워있을지, 벌써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걸 알고 가니까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되졌디. 죄송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왜? 그 보배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평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언약을 영원히 세웠다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은,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심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니네들이 세상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투자해봐라. 확실하지 않냐. 근데 망할 때다가는 막 확신 있게 막 갖다 투자하면서 망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마귀 장난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오늘날 보면 중대장급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듯, 구제는 행동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집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22절도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를 초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조화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복을 받는 조화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영을 부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경외하고 섬겨서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경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증거로 삼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